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매일 저녁 9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마치고 댓글란에 묵상 완료했습니다 라고 간단한 적용과 함께 댓글 달아주셔서 매일매일 정한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은 지난 3장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으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마귀는 3가지 내용으로 유혹하고 또 시험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3번에 걸친 답변에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신명기 6장에서 8장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3번 답변하시는데, 첫째로 떡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둘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예배와 순종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험의 내용은 모두
그 옛날 모세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실패했던 것입니다. 아니, 모세 이후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이라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3장을 유심히 잘 읽었다면 오늘 이 시험 본문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한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마귀의 말입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되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내용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닐까라는 관점보다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는 것을 전제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궁금증을 가지며 그 내용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광야 시험에 등장했던 몇몇 표현들이 마태복음의 뒷부분에 가서 마치 데자뷰처럼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부분과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부분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은 또 어떻습니까? 훗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인정해 놓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지 못하도록 만류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은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점점 더 십자가로 답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시도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말끔히 해결하시는데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하늘의 왕권을 가지신 왕,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4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체포되었고 입막음 당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사실과 그 왕에게로 돌이키라는 선포는, 회개하라는 선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했던 것입니다. 이제 왕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임했으니 이 말씀을 읽는 마태복음의 독자도 그리고 우리도 이제부터 어떤 극적인 반전이 이 세상에 대단한 혁신이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은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시나 훌륭한 관료들을 등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변두리에 사는 어부들이었을 뿐입니다. 적어도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은 세상을 변화시킬 프로젝트의 어떤 특수부대원처럼 결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는 청중에 불과했었고,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능력을 지켜본 목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딱히 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약한 그대로였고 여전히 무능력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동시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함께 더불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공동체. 우리는 그것을 제자,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사태 이래로 요즘을 돌아보면 교회 공동체는 늘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아주 약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로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처음부터 강한 존재로 대단한 자격을 갖춘 채로 예수님이 부르셨다면 지금 이 약해진 교회의 모습이 서럽고 억울할 법도 하겠지만 예수님은 애초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자들을 데리고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강한 힘을 얻고 이 문제를 직접 돌파하고 해결해내려는 부담감에 짓눌리기보다 여전히 약해도 자족할 수 있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목격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사실이 주님을 알기 때문에 좌절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는 오늘의 삶이 그리고 내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평생의 왕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 더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